지난 설교 제목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였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 성도인 디도의 할례를 매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비슷한 상황에서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디도의 할례는 반대하고 디모데의 할례는 찬성할 것일까요?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킬 것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 배경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제가 뭔가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면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악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법 집행을 유예하고 언제든지 기쁘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베풀어 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이런 마찰을 피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본 디도의 할례는 좀 달랐죠, 그죠?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율법이나 형식이나 규례나 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나 규정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모든 법들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기도, 또 신앙의 행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한 운동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도의 할례는 거부하고 디모데의 할례를 허락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결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규정, 어떤 규례, 어떤 말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도 한 영혼을 살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6절 함께 했습니다.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자, 6절에 보면 유력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력한 이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들에 대해서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년 생활을 보낸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런 어떠한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열등감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 인정받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비록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받을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가 다른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합당한 은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고 우리 각각 개인에게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떤데? 저분은 어떤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는 자는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 8절, 9절을 이어갑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가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 간증을 다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을 그냥 단순한 복음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정식 사도로 인정한 거예요. 정식 사도. 사도는 12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정식 사도로 인정했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사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목사를 되려면은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치러야 되고요. 전임 전도사를 2년을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난 뒤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사로 시험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누가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그 바울을 목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런 말도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단이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인간적인 문제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라본 것은 뭔가 하면 오직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혀 다른 자격, 다른 환경을 가진 자기들을 12사도로 불렀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사도로 삼으실 수 있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 경로가 자기들과 전혀 달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를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1세기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외면했으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정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역사상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합력하고 화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그렇게 다썼습니다. 조금만 자기하고 다르면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 개 교단이 있대요. 자기하고 다르면 다 거부하니까. 여러분, 중세교회, 뭐 또 현대교회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이러한 예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전후서까지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예가 앞으로 이 세상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 받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신앙을 전수한 스승이 누구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냐, 또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냐, 여기에 따라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미국에도요, 흑인 교회가 있었고 백인 교회가 있었다 그러죠, 그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양반 교회가 있었고 또 천민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서로의 어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비난하고 분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분열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이나 이런 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인정해야 돼요. 나와 좀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저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분쟁하게 되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품어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 또는 유일하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의 말씀은 성도 개개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고 이렇게 각각 개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하는 이 말은 다만 뭐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일에 힘써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사명. 성도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명이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제는요,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이 구제라는 헬라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는 성경에 우리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구제 또는 섬김 또는 봉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는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 이 구제라는 말에는 종으로서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종으로서.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종이에요. 나는 구제에 있어서 종으로서 섬기는 거죠. 종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에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집사를 세울 때도 그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뭔가 하면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요 디아코니아 구제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어요.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는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집사나 권사나 전도사나 목사나 다 이 직분들은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구제하는 데 힘써야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로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 어떻게 모읍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모으잖아요. 막 노력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돈을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가 한 모든 수고와 또 수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런 공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구제는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구제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뭘 바라봅니까? 세상의 것보다 뭘 바라보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제를 의무로 주신 거예요. 이 구제는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고 다양합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정말 인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인격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보라는 거예요. 구제는 가만히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서서 살펴보고 찾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두림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도우라는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 자존심이 있겠냐 막 도와주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신문에도 넣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천국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곧 누구를 돕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돕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성도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도는 구제의 대상이 되지 말고
자기 성도로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성도가 참 멋진 사람이구나.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돌봐야 되는 사람이고,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조심스럽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구나. 만일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지금 한국 땅이 참 어려운 거고요.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지만 콩 한 개를 반으로 나눠서 우리 나눠 먹는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단돈 얼마라도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헌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화를 여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의 힘씀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꼭 사도들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성도들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재력가들이나 권력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 목사들 다 가난하잖아요. 거의 다. 안 그런 사람도 몇몇 있지만 거의 목사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들은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엄청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우리 사도들이 정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온전히 힘써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도 매우 힘을 썼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도들이 구제에 힘썼던 이유는 뭔가 하면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 주 안에서 한가족인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소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나 여러분의 어떤 자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런데 한가족인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나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가 아닌 거죠. 그죠? 진짜 내가 성도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입술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전도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은 보통 뭔가 하면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든지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근심을 내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은 병 들으면 그냥 돈 많으니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수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병원이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죠. 그 병원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죠.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형제로 여기고 우리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이 가진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살피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할게요.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진짜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물질도 도와주고 그게 바로 우리 한 가족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진정한 주 안에서의 가족,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이러한 일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심지어는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런 취급까지 받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은 신천지일 확률이 많다. 여러분,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 완전하게 성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넘어가가지고 서로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신방도 사라졌잖아요, 그죠? 신방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면 싫어하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신방을 가면 집으로 초대 안 해요.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는가 하면 식당으로 초대해요.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방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정말 할머니 권사님 쪽방에 사시는데 근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목사를 초청해놓고 이분들이 방을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 하면 주머니에서 진짜 실제로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이 주머니 허리춤에서 뭔가 꺼내요. 막 꺼내가지고 제 주머니에 막 꽉 집어넣어요. 근데 가서 보면 10,000원짜리 꼬개진 거 그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원래는. 제가 훨씬 형편이 나은데 제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근데 한 마음에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권사님이, 저 성도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제가 깨끗이 펴 새 돈을 바꿔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교회 감사운동을 해드리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 사라져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해볼라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희들이 이 일에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본래부터 열심히 행했습니다. 저를 돌아봐 주시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맡기신 사명, 이 구제에도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그런 자에게는 이 샘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풍성이 넘치는 이 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사명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도 사도들을 본받아 각각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힘쓰되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동탄영락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영안을 열고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